어제부터 이제 예레미야 큐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 성경 스케줄표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레미야서가 이제 어제부터 21장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큐티는 12월 중순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를 더구나 이제 친숙하지도 않은 예레미야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리무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매일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성경으로 넘어갈 때, 그때 그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런 코너를 통해서 전체 개요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꼭 이 부분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6쪽 정도, 그 6페이지 정도 되는 이 부분만 읽으시면 2달 반 동안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아니면 2달 반이 아니죠. 평생 예레미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그 시대거든요. 그게 어떤 성경인지 기억나시나요? 열왕기 하였습니다. 한 달 전에 열왕기 하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열왕기 하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요시야 왕을 기억을 하십니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했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선한 왕 이후엔 다 악한 왕이었죠. 이 요시야 왕은 전무후무할 정도의 엄청난 개혁을 그 남유다에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발견한 두루마리 성경, 이것을 읽고 충격을 받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난 개혁을 박차를 가했던 이런 그 왕입니다.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유명한 왕이죠.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왕들이 다 악행을 저질러서 요시야 왕의 개혁이 무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언제까지 활동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까지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이 남유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겪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국과 고향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것을 광경을 눈에 보고, 또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다 죽임당하거나 또는 비참하게 질질 끌려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의 황폐화되어진 이런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직접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슬프고 아프다는 것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온갖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돌아오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든 멸망을 직접 본 예레미야는요, 너무나도 애통하고 슬퍼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런 선지자죠.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해를 하려면요, 남유다 멸망 직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 4명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요시야 왕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읽을 21장 이전에 등장했던 왕이에요. 그 이후에 4명의 왕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왕이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북진해서 올라가던 그런 애굽 왕 바론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 본문에서는 살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 여호아스 왕의 뒤를 이은 왕은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죠. 여호야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여호아스를 폐위시켰던 그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여호아스 대신에 세운 왕입니다. 본명은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이 자기에게 종속시키려고 강제로 계명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요, 아버지인 요시야와는 완전히 반대로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조각 내서 불태운 예레미야의 예언들이 다시 기록이 되었고 결국은 그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가 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왕은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여호야긴.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고 나오는데 이 다 여호야긴 왕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도 고작 3개월 10일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왕위에 있다가 폐위되게 됐는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7년간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겨우 풀려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이 여호야긴이고 이 역시 악한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은요, 오히려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 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과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어요. 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 대신에 세워진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서도 버림을 받아서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는데요. 왕위에 11년간 있으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참 유약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니까 이제 밤에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앞으로 우리가 읽을 예레미야서는요, 이 네 왕의 시대를 왕래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왕래합니다. 왕래한다는 것은요,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왕의 이름을 보면서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큐티할 본문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21장, 22장은요, 이런 유다의 마지막 악한 왕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23장은요, 목자들, 우리는 목자들 하면 무조건 이제 목사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대는 목자들은 통치자들을 의미했거든요.
통치자들, 지도자들, 그래서 목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23장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환상을 예레미야가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하니까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한 그런 환상의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공통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모두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의 큐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대신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선한 목자이신 진정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선한 진정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3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목자들 또 뭐 남유다 전체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기준이 모든 인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내용들, 이 내용들을 면밀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발견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9절은 누구를 향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여호야김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도대체 여호야김이 어땠길래? 자, 13, 14절을 먼저 보시죠. 13, 14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 여호야김이 이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고 넓게 편하게 만들까 이것만 관심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심지어는 임금까지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 고용한 품삯까지도 주지 않는 어떤 이런 악행을 저지를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 우리가 로마서 16장 18절 큐티 했었는데요. 거기에 바울은 자기 배만 섬기는 악한 자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을 기억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요시야죠.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야 왕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대요. 대신에 가난하고 궁핍했던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그가 행한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요시야 왕이 형통했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호야김 왕은 어땠습니까?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예,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고하게 되죠.
어제 중대한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고를 한 거예요. 자, 18,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백성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란 뜻입니다.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은 그렇게 됐죠. 아주 수치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여호야김 왕이 이 예언대로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야김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을 심판하신 기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요시야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정의와 공의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들인 여호야김 왕은 어땠다는 겁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야김 왕이 수많은 죄와 악을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죄와 악을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요.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더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기준으로 심판하셔요. 내가 너에게 심판을 구한다. 왜냐하면 너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와 악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사랑의 부재로 행한 행동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모두 읽어보세요. 한결같이 인류가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행한 죄와 악들, 이 모든 것들을 나열하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면 범하지 않았을 죄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죄와 악들을 범했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죄와 악을 저지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와 악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문자 그대로 행했는데도 왜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을 버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사랑할 뿐인 행위,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와 악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가 큐티한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이건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선을 행한다.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기준으로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것인가,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사랑이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이런 가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대해서, 그러면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 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 가지치기에서 불사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랑이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짜릿하고 설레는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되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 사랑으로 행한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랑은 다 그럴듯해 보여도 가짜 사랑이에요. 오늘날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행을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인을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게 다 가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이죠. 거짓 사랑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요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변호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서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나를 아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종말은 어떤 때를 의미합니까? 사랑이 식어진 때인데요. 종말은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때죠.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때.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죄와 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수록 이 세상의 죄와 악이 가득해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사랑이 식어짐으로 죄와 악이 가득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죄와 악을 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죄와 악을 행한다면 그 원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단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걸 끝까지 견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앞에 문맥들을 통해 보건대 세상이 사랑이 식어서 죄와 악이 가득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랑을 버린 사람. 사랑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었는데요. 그날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인데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로마 교회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 말한 그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사랑의 복음이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안에,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사랑을 버리고 분쟁을 일삼고 자기 배나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분쟁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 교회 모습들,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밖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하고 복음은 말하지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행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요. 이들이 안타깝게도 구원과 멀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사랑하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 언제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혜라고도 가르쳐요.
악은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둔함이라고 말해요.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죄와 악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와 악을 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별 수 없어요. 죄와 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와 악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의 선은 알고 보면 진정한 선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연하게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선을 행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한 행동이냐, 사랑이신 하나님 밖에서 행한 행동이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촉구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죄와 악의 사슬을 끊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와 악의 사슬은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요, 불행이 가득해요. 헬 조선을 외치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참 계속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와 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죄와 악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왜 분쟁과 분열이 이토록 많아지고 있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싸웁니까? 왜 혐오합니까? 왜 노인과 청년들이 왜 그토록 대립하죠? 경상도와 전라도가 왜 그렇게 대립합니까? 왜 이렇게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합니까? 왜 이런 분쟁을 합니까? 그러면서 왜 서로에게 해를 가하고 악을 저지르고 거짓을 행합니까? 그건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행을 느끼는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수록 점점 세상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회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진짜 사랑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세상의 불행의 사슬을 끊고 행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이번 달 필독도서 새가족반을 잠시 소개했었습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새가족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두 가지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랑과 행복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복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융합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사랑과 행복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차없이 처벌하시는 그런 심판대 위에만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뿐만 아니고요, 모든 선지서들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회복의 약속입니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삶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2달 반 동안 큐티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불행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이 식어져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비록 사랑할 만하지 못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밝은 빛처럼 비추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